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영접한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 예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몇몇은 예수를 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 예수, 신화의 예수, 영적 스승, 구루로서의 예수, 심지어는 CEO 예수로까지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수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면, 소원을 빌면 그것을 들어주는 예수, 지니 예수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이 모든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또 그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이십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새롭게 창조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과 정의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를 이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골로새 저자가 굳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약속에 따라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과 또 자신의 예고에 따라서 부활하심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실현되고 있다는 첫 증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온 세상의 주로 높이고 경배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을 세웠던 니므롯, 또 이집트의 파라오, 또 느부갓네살,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네로, 이런 모든 황제들은 스스로를 주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골로새의 이 성도들은 스스로를 주라고 부르는 이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했을 것들을 상상이 되십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를 주라고 동전에 새기고 나는 세상의 주이다 이렇게 동전에 새겼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믿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모든 경제적인 일들, 또 공직들, 심지어는 결혼 생활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수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실 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주인 노릇하려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경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황제들은 더 이상 없지만 새로운 신들과 주가 등장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 책 읽어보셨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84년에 보면 빅브라더가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처음에 이 주인공은 이 빅브라더의 지배를 거부해요. 막 부정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모든 매체들에 의해서, 주로 신문이죠, 그 당시는. 신문에 의해서 이제 세뇌를 당해요. 세뇌를 당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그들 총살했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신문을 보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것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뇌된 거죠. 빅브라더에 의해서 세뇌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으로 살고 있다고 실제로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조종당하지 않고 있다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은밀한 욕망 뒤에서 우리의 욕망을 조정하고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주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지배당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한다고 믿는 것, 즉 욕망조차도 세뇌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욕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 그것조차도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세뇌당한, 이것을 욕망해야 돼, 이것을 원해야 돼,
라고 세뇌당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CMF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그 대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들과 간사들 전부를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치과 의사인데 목사예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생활하면서 이제 의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은 이제 상담을 또 공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의사들의 스트레스였어요. 의사들의 스트레스, 의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근데 그 의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는 뭐가 있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쭉 이제 의사들 데리고 이렇게 쭉 받아보자 그 상담을 하는데 90% 이상이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한대요. 10% 정도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90% 정도는 일을 악물면서 이렇게 그 일을 견디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건물 사서 건물주 돼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 할까? 사람들이 내가 전교 1등에 그럼 뭐 하라고 할까요? 의사 되라까지. 만약에 우리 딸 김현지가 전교 1등하고 막 그랬으면은 당연히 우리 모두 의사 돼야 된다. 의사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 활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랬겠죠. 다행히 공부를 못 해가지고 다른 길을 갔지만 현은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해. 그러면 뭐 시키겠습니까? 네 의사 해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선택지가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휘둘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 우리들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어젠가 이제 누군가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설교 내용에 들어 있었던 거였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영화였는데 타르코프스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맞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이제 만든 영화래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교수, 작가, 그리고 스토커, 교수, 작가, 스토커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어딘가에 도달해요. 근데 이 어딘가에 도달해서 여기 이 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제 도달하는데 이게 발견해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작가와 교수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진짜 이거 찾아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서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욕망과 진짜 내가 원하는 욕망이 다르면 어떡하지? 내 욕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르는 우리는 타인의 욕망에 서로 기대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모두가 똑같은 걸 욕망해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욕망을 정당화시켜준 이 욕망 배후에 있는 그 은밀한 세력, 그게 뭔가? 성경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많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분이 만나는 게 우울증 걸린 의사들이 정말로 많대요.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왜냐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꾸 주변에서 하라 그랬고, 실제로 이제 의사들도 보면 이제 스킬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스킬이 필요한데 이게 또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들 의사들은 다 떠나가고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의사들의 삶이 굉장히 동경도스럽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들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 돈이라도 많이 벌어라. 이런 생각이 든대요.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결국 근데 생각해보면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사서 건물주 되면 또 행복해질까요?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건 또 뭐죠? 또 돈이잖아요. 그죠? 의사가 되려고 했던 동기도 돈이었고, 또 건물 사서 건물주 되는 것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어떤 감옥 같은 어떤 느낌,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대의 자칭 하나님들은 황금 신상을 만들고 때로는 신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자신을 경배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면, 오늘날의 주들은 우리의 욕망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욕망을 조종하고 마치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넘겨주어서 그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지성과 우리 자신의 상상력을 우상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와 권력들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똑똑아지처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지식과 그들이 주입해준 그 상상력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지루한 인생, 이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황금 신상 만들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산다는 것, 그의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 질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질서,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나조차도 분별하지 못했던 세상의 욕망,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세상의 지식,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게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요. 원래 원문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복음이죠. 그 복음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강해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가르침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독점하고 있는 진리 체제, 세상이 독점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그것들에 대해 도전을 가합니다. 이 가르침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존 체제, 사람들이 믿고 기대어 살고 있었던 그 진리 체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한 것처럼 느끼는, 사실은 세뇌당해버린 그 지식, 그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체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지배 체제, 율법의 체제를,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면화한 사람들, 그것을 내면화하고 세상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PBS를 하고 큐티를 하는데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필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보고 바보라 그래도 바보 좋아 이러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웃으면서 바보야 그러면 좋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 등신아 이래도 아이 좋아 하잖아요. 못 깨달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성숙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쩔어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쩌면 직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에 맞닥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강신주라는 철학자 아시잖아요? 강신주. 요즘 되게 막 상처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책들 내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죠? 그 철학개론이라고 썼는데 그 책 한번 사보려고 그러다가 입다만 듣고 가지고 사볼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덮었었는데, 이분이 한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봤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면 왜 그렇게, 강신주가 되게 세거든요. 되게 세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신 너무 독단적이다 얘기한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도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젠틀하게 강의를 많이 해봤대. 근데 사람들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엔터테인먼트야. 쇼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강의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자기 오늘 강의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도전을 가합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설교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복음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소외당한 세리, 창녀, 그리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외자들, 왕따들, 아간베인이 호모사케르라고 불렀던 그런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예외 상태에 놓인 사람들, 바로 그들은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CMF에 가가지고 88만원 세대, 헬 조선, 그리고 너희 청년들은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막 했는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애들이 의사가 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은 그들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내가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가기 진짜 어려울 것이다.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했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상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그 기존의 상식들, 기존의 세상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의 도전을 가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게 합니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상상하고, 다르게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다. 뿌리 내리는 게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뿌리 내린다. 정착한다. 정착한다. 여러분 정착하기 쉽지 않죠? 그 테니스 이렇게 치다 보면 테니스 처음 배울 때 테니스 공동체가 있거든요. 얘는 계급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가서 정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정도는 종로를 해야 돼요. 무시당하고 그래도 견디고 이래 해야지 정착할 수 있거든요. 뿌리 내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빨리 뿌리 내려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성, 그리스도의 상상력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뿌리 내린다는 말은 있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랬죠. 세움을 입어.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지어져 간다는 거. 빌트업 한다는 거. 빌트업.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진리 위에 터를 잡아서 우리의 삶이 그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키워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확고한 상태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Establish. 여기 본문에 보면 강해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수립한다, 확립한다, 확고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흡수해서 그리스도의 거대 서사,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고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상을 삼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지성을 형성하고 복음이 우리의 양심을 형성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상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주의적 지성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데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판단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 내려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세상을 판단하는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자라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자라고 복음으로 지어지는 생각과 사상과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요번 주에 우리 가장 이슈가 됐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박장군. 이름도 그죠? 성함도 굉장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지금 와서 이분의 삶이 이렇게 모든 사실 공감병은 관사병이잖아요. 관사병. 따까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대장, 대령들 제 경험으로는 우리 위에 있었던 대인만 돼도 그런 일 시켰거든요. 저는 대학원 논문도 써줬어요. 대학원 논문 모르고 이렇게 써라 그래서 써줬어요. 그것도 써줬는데 하여튼 그랬거든요.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럴까? 이건 사실 의무심이 들어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거죠.
전형적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 잘했어요. 복음전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생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대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대령에서 준장 가는 거 있잖아요. 기적이거든요. 대령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우리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령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대령까지 가요. 요즘에는 소령까지, 소령. 요즘에 중령도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령까지는 그래도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었어요. 준장, 별다른 것부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권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떤 상황들이 또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사람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근데 대장, 별이 4개야. 별이 4개면 이건 있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간증 집회하면서 우리 이 군대에서 세례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초코파이 1개 주던 거 2개 주면 이제 국민의 75%가 예수 믿는다. 얼마나 순수한 열정입니까?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줘가지고 어쨌든 얘들 예수 믿게 하니까 얼마나 순수한 양반입니까? 나는 기특하더라고요. 초코파이 1개라도 더 주자. 여기 그 순수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자신을 이 지성과 양심과 삶을 형성한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빨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지, 그 그리스도가 내가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 내가 빨아들여서 내가 흡수해서 내가 되어야 될 존재,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지성과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자기 공감병한테 쟤 같으면 커피도 타주고 밥도 해주고, 그죠? 맛있는 거 먹어, 친구도 같이 먹을 때 야 너도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교회도 굳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그러나 이제 그럼 뭐 놀면 뭐 하겠니? 그러면서 이제 뭐 가거나 아니더라도 데리고 갔겠지. 제가 지금 어떤 뜻으로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야. 근데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지성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경건서적 몇 권 읽는 걸로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라는 게 대신대학교를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안 가도 돼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신학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칼빈, 루터, 톰 라이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아리스토 맥그라스 이런 사람들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학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방에 책들이 있잖아요. 목사치고는 많은 책은 아니에요. 그죠? 또 저희 집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실망하셔도. 이 딱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딱 도전을 받아야 돼. 아니, 목사님이 새 책을 사셨네. 나도 빨리 읽어봐야지. 이런 도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헌책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러분, 그런 자세, 아니면 무슨 닭이 소 쳐다보듯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욕심. 내 모든 생각과 지성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리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한 번씩, 늘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덕원 형제가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추천 도서를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괘씸하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우리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지어져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성, 상상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묶어 놓습니다. 세상적으로 상상하는 거. 우리 기껏해서 상상하는 거, 상상이라 그래봤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이런 정도밖에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상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지난주에 남염자매가 설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상상력,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대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나. 새로운 생각이 없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생각, 그게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성된 상상력, 이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미래에 있어서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은 새로운 거잖아요. 기존 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기존 질서에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것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꿈꾸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우리들의 생각과 지성이, 상상력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꿉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새로운 우리 초등학생들의 사역을 또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음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들을 장악하고 복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지배한다면, 8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전통은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질서가 전통이에요. 전통. 예. 뭐 기업 전통, 전통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집안의 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집안의 전통, 그게 선하게 작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뭡니까? 권력자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세상이 유치한 원리. 세상이 유치한 원리는 초보 원리라고 해서 프린시플이에요. 베이직 프린시플. 이건 뭐냐면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말이었어요. 엘리먼츠라고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불, 물, 땅, 공기. 그죠? 이런 것들처럼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원소들을 엘리먼츠라고 불렀어요. 세상의 초보 원리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 그 지배하고 있는 권력들, 지역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전통과 문화, 이것을 세상의 초보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공허한 속임수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갑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가 뭐죠? 할례는 여기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육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 할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를 할례 줬죠.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상을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거, 세상을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 이 육신이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초보 원리들, 세상의 가치, 그것이 내면화된 것이 나의 육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육신을 벗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화된 세상, 습관화된 세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받을 때 우리 물속에 8월 13일 대학생들 침례받으러 가거든요. 예, 밀양으로 갑니다. 제가 좀 깊이 빠주려고 합니다. 깊이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침례를 줍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이제 뭐, 세상은 나와 상관없고, 나는 세상에서 안 돼도 되고, 출세 못 해도 되고, 이렇게 벗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중심, 세상의 욕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이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것이 새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조문들, 율법 조항들을 말하죠. 그 율법 조항들이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 세상이 우리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조문, 세상의 규칙, 세상의 조문들과 규칙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조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로 옛날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것은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냥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이 무력화됐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이 십자가에서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했던 세상의 기준, 우리는 세상을 벗어버렸어요. 세상의 조문들은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은 뭘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돈으로 평가되던 모든 것.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언제 위축됩니까? 돈 없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다. 내가 가난하다. 그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것도 못 해놨다. 이런 것도 우리 위축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예수님은 정말로 미안해해야 되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도 벌어놓은 거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못 박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뭐 남겨놓은 것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완전 실패한 인생이지. 나이 33 되도록 엄마한테 집 하나 마련 못 해주고 니들한테 부탁한다 하고 가셨어요.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사실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맨날 감옥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지. 그게 실패입니까? 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까? 왜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 속에 있는데 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니까?
세상은 돈으로 평가되던 모든 것,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돈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50대 남자들 자살 많이 하거든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돈 벌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잖아요, 자살합니다. 왜? 나는 이제 생산 능력이 없는 인간이야. 그게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진리체제의 은밀한 욕망과 위선을 폭로합니다.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정의, 그 정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의가 위선적이고 악하다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 월트 브룬이 많이 말했던 진리를 독점하는 세상, 그 독점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뜨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세상의 진리 체제의 지배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이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세상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약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지됩니다. 약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게 유지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약자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동성애 한다고 동성애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다 유대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용서할 때입니다. 용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철수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해야,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 박아서 무엇을 양분 삼아서 어떤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양분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세상에서 맺는 열매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9절과 연결됩니다.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 몸이 뭐죠? 19절에 나와 있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의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함께 연결되어 자라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진리 안에서 서로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결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은 혼자 책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식이라는 것,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연결될 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성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성숙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있잖아, 이 답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도 이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 필사하고 혼자서 성경 백독하고 읽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혼자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제가 있잖아, 이제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은근슬쩍 옆에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백독있는 분들이 저를 테스트해요. 이 구절 아시냐고 테스트하고. 그들이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공격 무기가 돼요. 한 번에 있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만한 두꺼운 책을 들고 교회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평생을 연구해 성경 66권을 연구했고 그것을 문제집으로 만들어요. 이 문제집을 써라.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한다. 아, 답답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내가 깨달은 바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을 사라는 거예요. 3만 원. 안 산다고. 돈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놔두고 가겠다. 괜찮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하고 책을 건네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진리를 함께 살아내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사랑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충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경험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날 때 무엇이 경험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충만함이 더욱 충만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라납시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그 진리를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각, 삶,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